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4번의 4박자고요. 이건 이제 그 스윙 주법을 합니다. 앞이 길고 뒤가 짧죠. 전주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제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4장 17절에서 18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제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사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계속 공급하여 주사 밝히 불을 비치며 이 마지막 때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로 11번째 시간으로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부어라, 성령의 기름을 부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는 두 번째 제사가 뭐냐면 소제입니다. 소제. 번제는 바로 우리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불살라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음에 뿌리고 또한 마음의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짐승의 마음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아서 내 속에 있는 육성과 악성, 죄성 또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짐승의 마음과 짐승의 생각들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심판해버리는, 불태워서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게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너희 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너희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육적 몸, 죄악된 몸, 죄성과 악성과 육성의 그런 모든 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성령의 불로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생각들이 다 벗겨지고 또한 보혈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성결케 되고 또한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아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불태워서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쭉정이 가라지 같은 것들이 다 불태워 버려져야 되죠.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번제고, 그런 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려서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새벽 예배 아니면 아침 예배 하루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정결케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바로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씻고 짐승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또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번제를 아침과 저녁에는 최소한 해야 됩니다. 그 조속으로 번제를 드려라. 상번제죠. 항상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예배 처소, 기도 처소, 번제를 드릴, 예배를 드릴 처소를 항상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로, 예배당 근처로 이사를 가야 되고, 또한 항상 그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가정에서든 항상 기도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골방을 항상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번제, 바로 상번제를, 번제를 계속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 삶이, 예배의 삶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 모이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나 혼자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 또한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생활과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계속 불태워지고, 그 다음에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소제다는 겁니다. 소제. 소제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상번제를 통해서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소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소자는 그 작을 소자가 아니라 희다 할 때의 소자라고 합니다. 밀가루를 드리는 바로 제사가 바로 소재이기 때문에 흰 밀가루, 희다라는 뜻이므로 바로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흰 옷을 입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배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정결하고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덩어리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맷돌에 완전히 갈아버려야죠. 그래서 나를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내가 갈아줘야 됩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도 역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아들이시라도.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라 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니라. 그런 다윗의 고백처럼 이 마지막 때 어떤 맷돌이든 사람으로 인한 맷돌이든 환경으로 인한 맷돌이든 그 맷돌에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처럼 어려울 정도로 힘든 그 부자가 들어가는 그런 모든 것도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가루가 되면 들어갈 수 있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 고운 가루가 되는 삶의 방식, 삶이 되어야 된다. 고운 가루와 같은. 근데 이 고운 가루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기름을 부어야 반죽이 되죠. 바로 반죽을 할 수 있습니다. 반죽을 하면 가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단 내가 죽고 완전히 가루처럼 완전히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유향을 붓고 거기다 소금을 치고 반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철판이나 화덕이나 물에 삶아야 되는데 세 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때 바로 기름을 붓고 철판에 굽든가 화덕에 굽든가 철판에 또 붙이든가 또 물에 삶을 때 다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고 소금을 꼭 넣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바로 기름을 부어야 된다. 기름을 넣어야 된다. 그 기름이 뭘 상징하느냐? 바로 성령의 기름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맷돌과 같은 모든 환경과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사라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바로 반죽이 돼야 되는데 반죽이 되려면 바로 기름을 부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난 후에 바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제4장의 말씀 그 말씀에 회당에서 성경책을 딱 피셨는데 거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어떤 글이냐?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에 있는 것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성령을 기름으로 말씀하셨고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하실 그런 모든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의 나무라고 합니다. 의의 나무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복음의 빛을, 말씀의 빛을,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마음은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환경과 여건과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그들에게 강하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부으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라. 우리 심령 속에 고운 가루가 일단 됐다면
고운 가루가 됐다면 이제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을 부은 것은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 직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째, 왕이 될 때는 기름을 붓습니다. 왕.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택할 때도 그랬고 다윗을 왕으로 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왕이 될 자는 바로 기름을 부은 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전적인 제사를 드릴 제사장은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지자.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을 맡은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세 개의 직을 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선지자가 되셔서 이 마지막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 왕이 되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분봉왕이 되어야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바로 나그네도 아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야 되죠. 왕적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분봉왕들이 되어야 되고 또한 제사장,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듯이 또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전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죠.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사야 제 61장 1절의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잘 해야 그래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가난한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니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바로 가장 가난한 자들이요, 건강하지 못한 자들은 바로 병들므로 건강에 가난한 자들이요. 또한 물질, 재정이 없는 사람은 재정적으로 가난한 자가 맞죠. 또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불안, 초조하고 맨날 평안이 없고 맨날 찢고 싸우고 그래서 돈이 많은 재벌가에서 막 자살을 하게 되고 그건 바로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없는 가난한 자다. 가난한 자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였는데 옷도 기가 막히게 입고 막 최고로 자기는 부여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보시기에 네가 헐벗었다. 옷을 홀딱 벗고 있구나. 네가 눈이 있다고 보는다 그러니 네가 바로 맹인이구나. 시각장애를 갖고 있구나. 응? 네가 아주 부유하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은 서마라 교회처럼 가난하고 어렵지만 바로 믿음의 부유한 자가 진짜 부자죠. 진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참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고운 가루가 되었다면 이제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반죽이 돼서 이제 먹을 만한 떡이 돼야 되는데 그 떡을 되려면 또는 구워야 됩니다. 쌈등과 구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구워져야 돼요. 근데 구울 때도 역시 또 기름을 받습니다. 그 우리가 예배일 때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또한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빌립 전도자 빌립이 성령께서 이끄신 바 되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파했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이 나를 선포하여. 보복이 나를 선포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입니다.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너희는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 그랬고 너희가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해 주신다는 거죠. 회개 안 하면요 마지막 심판의 때 보복의 날입니다. 그때가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공의 노아 방주 때 물로 심판할 것이다 선포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이제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붙는 지옥에 들어갈 것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하고 주님은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옥 갈 인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프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꽃으로 만든 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납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 열매가 뭐예요? 첫째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성령 열매인데 이런 성령 열매 중에 바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되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의의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을 따라간 우리들도 역시 바로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고운 가루가 됐다면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잘해야 되고 철판이나 화덕이나 물에 삶고 이렇게 구울 때 다시 기름을 넣어서 그 모든 것이 떡이 제대로 되도록 무교전병 과자나 무교전 그리고 여러 가지 떡을 만들 때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로 드려지는 예물이 될 것이다.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계속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름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제10장 사도행전 제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을 부어주듯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바로 그 성령과 능력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바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치셨고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가 무슨 백으로 뭘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역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풀어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계속 부어 주시옵소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고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화덕에 구울 때도 기름을 넣고 또한 철판에 구울 때도 기름을 넣고 또 물에 삶을 때도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단 1분의 1초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마귀로 틈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항상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써야 되죠. 마지막 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바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둘 다 10명의 처녀들이 등은 준비를 했어요. 등은 준비를 했는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그 등을 밝힐 바로 빛을 발할 기름을 따로 다시 준비하러 나갔다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죠. 자, 마태복음 제25장 마태복음 제2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등을 들고 나갔다는 건 등만 들고 나간 게 아니라 등을 들고 등불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빛을 비추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갈 수 있는 실거운 5처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모둠에 착하고 또 의롭고 진실할 수가 있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못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바 없는 그런 보통 사람이 되는 것도 어쩌면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게 되죠.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등만 가져가 그 등에 있는 기름만 사용하다 보니까 금방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아야 그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또 나가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죠. 또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예배를 드려서 또 성령을 공급받고 충만히 받고 또 빛을 발하고 그런데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더 준비하지 못 예배를 계속 못 드리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계속 공급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따로 기름을 준비했어요. 성령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는데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깨어있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은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바로 기름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공급받아서 우리는 바로
떡 반죽이 잘 돼야 되고, 그다음 굽고 부치고 삶을 때 바로 기름을 넣어서 제대로 잘 떡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빛의 열매를 맺어서 빛을 발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어야 된다. 주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 바로 기름을 붓는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 열매 맺어 이 마지막 때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신 예수님처럼 저희들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쏟아부어 주셔서 모든 착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다 자유롭게 하며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완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항상 저희들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항상 함께 하셔서 성령이 이끌림 받으어서 모든 삶을, 승리의 삶을,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